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봤죠. 1절에서 25절까지. 정말 다윗의 인생 말년에 가장 큰 위기였던 지금까지 압살롬의 그 반란과 부하였던 그 세바의 반역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진압되었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고 다윗은 이제 태평성을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네 인생 끝까지 정말 방심하면 안 되겠죠. 방심하면 안 돼. 다윗이 거의 죽기 3년 전, 정말 오늘 본문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크고 작은 정말 아픔들이 많았지만 지금 나라를 뒤흔들 만한 큰 대형 사고 두 가지를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었죠. 밧세바 불륜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비극적인 인류조사입니다. 112절을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인구조사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구약성경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2번 큰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어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지파별로 분리하고 정리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 나라를 건설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인구조사는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했고, 또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는 각자의 그 생명의 속전을 자기 죄를 보상하는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였어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었고, 지금 제사장이 하지도 않았어요. 군대 장관 요압이 직접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지금 인구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그 속전 헌금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기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다윗이. 그리고 전쟁 시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군대 병력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지금 국가적인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사람의 수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그랬죠. 지금 쭉 광야 생활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고 이럴 때 계속 보면은 사람의 수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군대 숫자는 항상 적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그 압살롬 쪽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이렇게 정말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은근히 내가 했다라고 그러죠.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노력해서 했다. 내가 잘 알아봐서 했다. 내가 찾아가서 했다. 내가 그렇게 찾아가서 해봤더니 그랬다. 이런 식으로. 내가로 바꾸어버려요. 내가. 정말 역경의 파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넘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니까 마음이 오만해져 버린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항상 사탄이 틈을 타버려요. 겸손하면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엄청난 반란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다윗의 그런 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국적인 인구조사는 엄청 힘든 일입니다. 이 인구조사 한다는 자체가. 그 당시 민수기 때에는 광야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군데,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죠. 광야에서. 그때는 사람 수 세는 거 쉽습니다.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저쪽 경상도 끝에서 전라도 끝까지 북한 끝까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 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과 군대들이 총 모여서 무려 지금 10개월 가까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시간 낭비죠. 또 돈 낭비가 되죠. 인력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총사령관 요압이
이런 항의를 합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네. 라고 지금 요압은 원래 착하거나 뭐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에게 굉장히 정말 충동적이기도 하고 의심도 많고 뭐 군대 힘을 빌어서 자기 왕도 막 흔들려고 하는 그런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옳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그래 이런 요압도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요압이 보기에도 이렇게 좀 반란적인 그런 요압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숫자로 세워서 자기 과시를 하려고 왜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때 이미 세상의 영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그 항의를 그냥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겨버리죠. 4절에 보니까 요압과 장군에게 재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의 재촉한지라 라고 재촉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힘으로 막 밀어붙인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번 인구조사의 핵심은 군사병력 확인이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 유다 모두 합쳐서 130만 군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병력이죠.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에서 250, 300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군대만 130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이스라엘이 600에서 700만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배, 3배 정도, 4배 정도 늘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람 수가 아니었습니다. 군대 한 명도 없었는데 세계 최고 군대 애굽의 기마대를 지금 하나님은 홍해에서 그들을 다 빠뜨려봤죠. 그때 당시 홍해를 건너올 때도 군대가 없었어요. 한 명도. 그때 당시는. 근데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지킨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 수를 세고 정말 내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지금 세상의 영은 항상 숫자와 그런 힘, 그런 능력으로 영혼들을 마비시키고 숫자를 또 능력을 이렇게 비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숫자와 능력에 길들여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래도 옛날부터 보면은 누가 몇 등인지 또 성적표를 주고 그러죠. 옛날에 그리고 과목마다 몇 점인지 또 몇 등인지 세상은 끊임없이 1등, 2등 그걸 계속 경쟁을 시키죠. 그리고 100점, 80점, 20점 이렇게 점수, 숫자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요즘 시대에는 또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몇 킬로냐 이러면서 요즘에는 정말 정말 다이어트 하려고 1kg 가지고도 엄청나게 따지고 정말 또 칼로리를 엄청 따지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딱 칼로리부터 봐요. 먹을 때. 그리고 칼로리가 조금만 높으면 안 먹어요. 그러면서 삐쩍 말랐는데도 자기 살쪘대. 그러면서 안 먹어요. 굉장히 그런 숫자에 예민해요. 정말. 그리고 또 어른들을 보면은 또 가진 재산을 가지고 또 집이 몇 채냐 이런 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런 거. 그리고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생명이니까 유권자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연봉이 얼마인지 얼마짜리 차를 타는지 매일 비교를 합니다. 약자의 입장에서는 숫자가 두려움이죠. 하지만 승자에게는 교만한 자기 가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세상을 평가하는 곳에서는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껴가지고 항상 불안해하거나 다윗은 그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도 숫자를 평가하는 세상의 그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 이 교회에도. 그래서 성도들이 몇 명인지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이면 그러죠. 교회 니네 건물이 있어? 무슨 건축을 했어? 이렇게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가지고 교회들이 비교를 하기도 하고 교회 수가 많으면
과시하기도 하고 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이 숫자에 의해 평가하는 것에 똑같이 이렇게 휘말리면 안 됩니다. 목사들도 이런 유혹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물론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숫자를 뭐 세고 계산하는 건 괜찮습니다.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숫자 가지고 판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의시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 건강한지, 정말 친 그리스도인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보다 정말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제자들로 만들어져 있는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돼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는가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가, 이 땅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로 모든 걸 따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은 숫자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거기다 가미될 수도 없죠. 화목한 가정은 뭐 숫자로 점수 매길 수도 없고, 그 영적인 깊이 어떻게 숫자로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선한 인품을 어떻게 숫자로 매겨요? 기도의 능력, 그런 거 어떻게 숫자로? 영적인 그 세계의 평안을, 또 은혜의 기쁨, 그 말로 다 할 수 없죠. 은혜의 기쁨 여러분들 맛보셨나요 혹시? 은혜의 기쁨 얼마나 큰지 그 숫자로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숫자로 점수 매길 수 없어요. 하늘나라 가치는 숫자로 점수 매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그것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숫자를 먹이고 서로 평가하고 좌절하는 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 세상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세상의 영에 지금 휘둘려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세요. 제국의 왕으로서 지금 숫자를 확인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금 확인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항상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정말 따라다녔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숫자로 끊임없이 서로를 평가해서 조금 잘 되면 교만했다가 조금 못 되면 좌절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불안감을 전전긍긍하고 아침에 깨면 그 숫자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구조사가 지금 10달이 넘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대상 27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수르와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기를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이런 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셔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공들여서 한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기록되지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압박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지금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탄식하셨을 겁니다. 아마 슬퍼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처음에는 충동적으로 이렇게 일을 지시했지만 그 10달 동안 10달이 흐르면서 예배자였잖아요. 다윗은 예배자. 다윗의 그 예배는 힘들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뭔가 좀 답답하고 계속 생각이 나게 하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평화가 없고 잠을 못 자는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예배자였고 그 예배자였던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느낌을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위대한 겁니다. 빨리 회개할 줄 아는 이런 다윗.
우리 모두 사람인지라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그런 그 지위와 체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무릎을 꿇어? 막 그러지 않았어요. 체면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정말 회개하는 건 쉽지 않아. 근데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한 일을 악하게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시작되려고 할 때 다윗이 이미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깜빡 잘못된 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도 대가는 꼭 치릅니다. 대가는 꼭 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타이밍, 정확한 이 회개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그 압박을 느낄 때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남의 집 창문을 깼잖아요. 그러면은 용서는 받아.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창문을 깼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받아.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창문 값은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왜 밧세바 사건을 보면서 때도 정말 그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침실이 막 정말 눈물로 젖을 정도로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그 대가로 정말 집안의 칼이 끊이지 않았고 막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로 정말 심판하였죠. 백주대낮에 정말 너의 후궁들이 다 막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으로서 다윗을 용서해 줬지 지도자로서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온 나라 백성이 치르도록 하셨어요. 12, 13절 보시겠습니다. 12, 13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이제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벌을 지금 택하라는 거죠. 다윗에게. 정말 이 세 가지가 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와, 7년 동안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온 나라를 휩쓰는 그런 기근이 있을 것인가. 기근이 오면 정말 이제 뭐 곡식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죠. 두 번째 뭐였죠? 대적에게 대패를 해서 석 달 동안 쫓겨다녀야 돼. 이거는 정말 이 도망다녀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일 동안 코로나보다, 여러분들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보다 더 훨씬 무서운 그런 전염병. 정말 걸리면 즉시 죽는 그 전염병. 전국에 덮치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지금 택해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다윗에게는 피 말리는 일입니다.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웠지만 다윗이 그나마 좀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하늘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왜 그 아버지들을 막 너 몇 대 맞을 거야 그래서 10대요 그러면은 막 진짜 이렇게 때리다가 5대까지는 세게 때리다가 막 손을 떨리면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때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긍휼이 크시니 이러면서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정답이 있죠. 다윗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의 기근은 이미 다윗이 재임 초기에 3년의 그 전국적인 기근을 겪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 2배나 되는 그 7년의 기근은 정말 겪을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녀봤잖아요. 또 다윗이. 그래서 이것도 못할 짓이에요. 그 부하들을 데리면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닌다는 것은 나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세 번째, 아주 짧은 기간 3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하실 전염병, 그러니까 심판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심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전국으로 이제 전염병이 막 퍼졌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막 저 경상도에서 전라도 막 북한 저쪽까지 막 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직사합니다. 치사율 거의 100% 가까운 전염병.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이때 당시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정말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니 다윗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왜 죄 없는 백성들까지 이렇게 많이 심판당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라고 말을 하는데, 백성들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1절 보세요. 1절에 처음 1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나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심판을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 일을 전부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또 세바의 반역에 대부분 동참했다가 어정쩡하게 용서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직 온전하게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치시겠다고 하셨지만 학자들은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에도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전국에 7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심판의 칼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셨습니다. 우리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천사가 들어가면 이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그만 천사를 멈추셨어요. 심판이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일단 천사의 그 칼날을 딱 그만 하고 멈추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이 세 번째 심판을 선택한 다윗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죄값이 다 치러져서 멈춘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선하셔서 지금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 거죠. 그래서 멈춘 겁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막 붙들고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 이 가문을 우리 가문을 멸망할지언정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21장 16절에 있습니다. 보니까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지금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다윗이 이 절박한 회개가 확실하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장로들의 회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란 그런 거죠. 교회 문제가 생기면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앞장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돌이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 심판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다윗에게 이제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그러니까 심판의 천사가 지금 멈춰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장로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지금 심판을 멈추긴 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충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그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고 심판을 끝내시려고 하신 겁니다. 다윗의 회개가 아니라 지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이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그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정말 우리 입술로 회개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막 우리가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막 그게 그렇게 회개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이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는 왕이 지금 자기의 영토 내에서 백성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지금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왕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내가 지금 값을 치르겠다라고 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당사자가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치러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못 치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치르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끝났는데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이 타작마당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 그리고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성전 건축의 자리로 지금 결정하고 여기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 장소가 엄청난 장소입니다. 엄청난 장소. 그러니까 진노의 천사가 멈춰 세운 이 희생제사가 드려진 이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었고,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었고, 바로 이곳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교회의 터가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혹시 들리셨나요? 교회는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영적인 터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심장에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데 주님의 피가 흘려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야 됩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지금 정말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막 결정하고 이런 사고를 쳤을 때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막 가족과 국가를 다 죽여요. 막 사고를 잘못 치면. 이럴 때 결단력이 생기는 위기로 몰고 가지만 어린 양의 보혈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사고를 쳤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질빨빨던 죄의 권세가 정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보혈의 예배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회복되고 심판과 저주를 몰아내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큰 위기의 때,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겁니다. 지금 이 나라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시면 막 다윗처럼 신실한 예배자도 막 잘못을 하는데 지금 이 나라 여당, 야당 막 지도자들 하고 있는 행위들 보세요. 그들이 지금 막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 한두 개가 아니죠. 여당, 야당뿐 아니라 지금 이 나라 정치, 경제, 무슨 의학, 보험, 말도 못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나라를 이끌고 가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다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정상으로 가겠어요. 지금 다 돈에 미쳤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 나라를 정말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믿는 성도들의 결사적인 중보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처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그 심판의 천사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정말 이 땅에 가져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런 일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